원래 오늘은 주기도문 강해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에 주기도문 강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온 교회가 지난 상반기 동안에 리더들과 함께 나눴던 그 교회의 비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드리고 우리들의 비전을 좀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 시브리서 말씀 묵상이 시작되면서 이 시브리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시브리서 말씀이 읽어보시면은 정말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의 진리의 그 본질을 명확하게 꿰뚫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강해는 이따 2부 예배 시간에 하기로 하고, 또 뭐 유튜브로 방송될 테니까 댁에 가셔도 나중에 보실 수 있으실 테고요. 오늘 이 1부 예배 시간에는 따로 시브리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새벽 기도회 때에서도 계속 말씀 전했지만은 이 시브리서는 여러모로 좀 수수께끼 같은 책입니다. 일단 누가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 안에도 안 쓰여져 있었고, 초대교회 시절 때부터 이 시브리서는 누가 썼다라고 하는 그런 정확한 근거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니까 언제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자들이 대략 이 책 안의 내용들을 보고서 대략 이때쯤 썼겠구나라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깊고도 오묘합니다. 이 시브리서는 구약 성경에 숨어있는 그 복음의 비밀들을 풀어주는 키와 같은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읽었던, 우리가 성경 통독하다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레위기 뭐 이런 긴 말씀들, 그걸 풀어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시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히브리서는 분명히 널리 읽혀지긴 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하진 않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이나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썼을 거야 라고 하면서 정경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누구를 위해서 썼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부터가 일단 처음부터 To the Hebrews,라고, 히브리인들에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은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유대인들, 유대교였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긴 편지인데 그 앞에 뭐 누가 누구에게 썼다, 인사하고 축복하고 이런 편지 형식은 없습니다. 서먼, 설교문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써야만 했는지는 분명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늘 힘들었지만, 늘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특히 히브리 사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이방인 성도보다도 더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아마 충분히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일가 친척이 다 유대교고 이 크리스찬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데, 그런 일가 친척들과 함께 커뮤니티를 이뤄 살아가면서 나 혼자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교회 다니는 며느리가 제사 안 지낸다고 뭐 시어머니에게 핍박받고 이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제가 예전에 무슬림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선교 컨퍼런스 갔다가 최근에 개종하신 무슬림 분들의 간증을 많이 들어보았는데 정말 처절하더라고요. 그 무슬림 분들이 크리스찬으로 개종하기 위해서는 일가 친척들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것을 각오해야만 교회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뭐 도시에서 그 지역 커뮤니티에서 잡도 제대로 구할 수가 없고, 정말 심한 경우는 테러의 위협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무슬림에서 개종한 분들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분들의 삶도 그럴 정도로 어쩌면 그거보다도 더 굉장히 고난의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이다. 그런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 유대교에서 개종하신 분들 안에도 자꾸 유혹들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들, 최소한 그 유대교의 율법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유혹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럴 거는 이럴 바엔 차라리 그냥 다시 유대교 회당으로 돌아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해서 뭐 삶에 나아지는 게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해서 무슨 재정적인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뭐 존경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는 핍박과 미움과 박해만 있으니까 이게 계속 내가 이것을 내 신앙을 이렇게 그리스도 된 신앙을 고집해야 하는가 그런 유혹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들 안에 그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가 메시아라면 왜 그의 교회는 이렇게 세상에서 무기력하게 짓밟히며 핍박받아야 하는가? 정말 예수가 메시아라면은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는 왜 오늘날 이 모양 이 꼴로 살 수밖에 없는가? 그런 의문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던 것 같아요. 왜 로마 제국 정부로부터 박해받는 것으로 모자라서 동료 유대인 친족들에게까지 핍박받으면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면서 굳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내야 하는가? 그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으로서 누구인지 모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히브리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위에 나와 있는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말이 좀 길고 그래서 좀 어렵죠. 잘 아시는 것처럼 저렇게 노란 글씨로 써있는 부분은 시편 8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의 시편 8편과 대조해 보면은 워딩이 조금 달라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는 조금 다르게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보았던 70인역이라는 성경을 주로 유대 사람들이, 유대 2세, 3세, 유대 말들을 까먹은 2세, 3세들이 번역한 그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딩이 조금씩 다르고 어쩌면 히브리서 기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번역을 조금씩 꼬아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시편 8편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시편 8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면 인자가 무엇이기에. 인자라는 이 단어는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 저 하늘 위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며, 예수가 메시아면은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교회가 만물에게 복종당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로마 제국 정부에게 짓밟히고 있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정말로 예수가 메시아라면은 왜 우리는 그의 교회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핍박받고 있는가? 지금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가지고 있을 그 의문을 히브리서 기자가 일부러 먼저 꺼집어내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또 인용구 중간에 보면은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라면 어떻게 메시아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죠. 더더군다나 이 히브리서 계속 묵상해 오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 앞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신나게 감격에 찬 어조로 그리스도가 얼마나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인지를 길게 쓰고 있었어요. 1장에서 주된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1장인데 2장이라고 썼군요. 1장 1절에서 3절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본문이 시작하자마자 저렇게 7개의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엄청난 언어로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이시다. 그는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고 지극히 크신 여호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다. 7가지 언어로 그리스도를 막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 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누구도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은 당연히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다 라고 신나게 얘기하고서 바로 그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그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시편 8편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모순을 일부러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려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리차드 니브라는 영국의 법의학 전문가가 1세기 당시 살았던 유대인들의 유골을 연구해서 그것을 평균 내서 그것을 기반으로 아주 현대적인 기술을 사용해서 추정한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당시 유대인들의 평균 외모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이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대략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짧은 곱슬머리고요. 피부는 까무잡잡하고 키는 한 160cm 정도 됐을 거라고 그래요.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키, 몸무게는 한 50kg. 지금 현대인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왜소하고 볼품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실제 역사 속의 예수님과 얼마나 닮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열정적으로 찬양한 그 말씀을 이 모습을 떠올리면서 들어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만유의 상속자,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생긴 분, 천사보다 월등히 뛰어난 분. 이 예수를 두고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는 이렇게 평범하지? 왜 그는 천사보다도 못하게 되어서 이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고난의 삶을 살고 가난한 몫으로서 그 고된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야 했고 로마 군병들의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실제적인 죽음까지도 당해야만 하지? 어떻게 저런 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지?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그 메시아께서 그토록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 세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으니까 우리들의 대표자 대신, 우리들의 머리 대신 그 메시아도 마땅히 우리와 함께 우리같이 되어서 죽음을 맛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모든 종교, 다른 모든 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 있죠.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신이 이 세상 가운데 내려와서 우리들과 같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사실 논리적으로도 그렇게 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꼭 그래야만 할까? 신이 그냥 위에서 그냥 신의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렇게 모든 인간들을 구원해버리면 될 거를 왜 굳이 함께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들을, 고통들을 함께 겪어야 하는가? 우리와 함께 울어준다고 해서, 우리와 함께 곁에 있어서 울어준다고 해서 내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고통을 나누시는 분이시지만 그것뿐만은 아니고 우리보다 앞서서 죽음을 체험하심으로
이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으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친히 죽음을 맛보고 그 죽음을 통과하여서 그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평생 죽음의 종노릇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는 우리들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불타는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 그저 우리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불타는 엘리베이터의 문을 깨부수고 우리를 그 불타는 엘리베이터에서 죽음의 공포로부터 꺼집어내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겐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제가 예전에 제 아내를 전도하려고 한참 애를 쓸 때 아내가 그런 말로 도발을 해온 적이 있어요. 뭐 그래봤자 기독교 신앙이 마음에 위로 주는 것 뿐이잖아. 마음의 평안 뿐이잖아. 그때 우리는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성남 옥탑방에서 정말 방 한 칸짜리 책상 놓고 이불 펴고 이렇게 한 바퀴 구르면은 더 이상 자리가 없을 정도고 굉장히 작은 옥탑방에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때 아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의 마음 위로될 뿐이잖아. 그 말을 딱 듣는데 그때 저는 은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실까 겁나더라고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나 봐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 대한 도발, 도전으로 생각하셨나 봐요. 그 해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때가 인터넷이라는 게 웹디자인이라는 것이 처음 생겨날 때인데 갑자기 컴퓨터 제 아내가 파워 키는 것도 모르던 사람인데 컴퓨터 학원 2달 다니더니 갑자기 웹디자이너가 되겠다고 그러더니 우리 집사람이 아티스트라서 이렇게 한 직장에 오래 못 있어요. 제일 길게 있어 본 게 1달 반인데 몇 군데 이렇게 다니다가 프리랜서 선언하고서 돈을 쓸어 담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고요. 이상하게 뭐 무슨 LG, 뭐 삼성, B2B 비즈니스 하는 또 한양대학교, 뭐 경희대학교 이런 데서 인트라넷 구축하는데 돈을 달라는 대로 줘요. 같이 이제 협상하러 가가지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부르니까 저는 옆에서 쫄려가지고 그렇게까지 부르나? 그런데 달라는 대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몇 달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우리 첫 아기도 생겼고 아마도 그 첫 아기를 옥탑방에서 기르지 않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 덕분이었는지 몇 달 동안 엄청난 돈을 부으셔서 제가 사고 싶은 악기들, 장비들 다 사고 그 해 가기 전에 분당에 좋은 깨끗한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주변 친척들 아는 사람들에게 돈 정말 많이 꿔줬었고요. 달라는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놓으라고 하지 않고 전부 다 빌려주었습니다. 물론 받지도 못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마음의 평안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 아내에게 그렇게 직접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어머님, 아버님의 임종을 모두 지켜보았는데요. 특히 죽음을 앞두셨던 아버님께서 임종 침대에 누워 계실 때 임종하시기 그 전날 제가 침상에 앉아서 계속 말씀 읽어드리고 찬양 불러드리고 그럴 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릴 때 눈도 못 뜨시던 분이 갑자기 아멘 하시면서 몸을 일으키시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님의 임종 모습을 보고 내가 임종 침대에 누웠을 때를 굉장히 많이 상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임종 침대에 누운 죽음을 앞둔 자를 그냥 위로만 하시는 분일까? 물론 위로도 되시겠죠. 위로도 주시겠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 죽음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시는 주님께서 기어코 저희 아버님을 부활로 일으켜 세우시는,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신 그런 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냥 말뿐만의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의 권세 아래서 성도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1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창시자라고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아르케고스, the chief leader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pioneer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the author of salvation이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제일 앞장선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제일 처음 맛보는 사람, 구원의 가장 첫 열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빠져들어가서 붙잡혀 있던 그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와 함께 빠져들어가는 분이 아니라 이 사망의 구렁텅이에 우리와 함께 들어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앞장서서 권세를 깨트리고 생명으로 나아가시는 제일 앞에 서신 분, 구원의 창시자. 이 구원의 창시자가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합당하다라는 표현이 fitable 이렇게 주로 번역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이 perfect라는 것이 accomplish입니다. 완전히 그 목적을 달성시키는 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죠. 저 비천하고 무기력한 죽음의 노예가 된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독생자도 함께 그들 가운데 뛰어들어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내면서 그들과 함께 죽음을 맛보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것이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게 내기 위해서는 왕궁에, 애굽의 왕궁 가운데 그냥 머무르지 않고 그 애굽의 왕궁을 벗어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기꺼이 천사보다 낮아지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만물에게 복종되는 것처럼 스스로를 낮추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더 감동적인 것은 그렇게 예수께서 함께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장 앞부분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면서 그가 얼마나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인가를 열심히 설명하다가 이 2장에 와서는 그 아들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 많은 아들들이다, sons of God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흙으로 빚어진 제페토 할아버지가 만든 피노키오 같은 나무 인형에 불과한 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와 같이 취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권위를, 하나님의 독생자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brother, sisters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도 성부 하나님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근원에서 나왔고 성자 예수님도 같은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고 일컬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고 그렇게 찬양했던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17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라 하심이라. 그는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들과 같이 되셨다. 신학교 처음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됨에 대해서 배우면서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저 창조주의 독생자께서 저 산골처녀 마리아의 뱃속에 세포덩어리로 잉태되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그 창조주의 독생자께서
산모 고통의 30배가 된다는 그 출산하는 아기의 그 고통을 겪으셨다. 그 창조주의 독생자께서 똥오줌 못 가리며 기저귀 차야만 하는, 그래서 부모의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그 어린 아기였던 시절이 있으셨고, 자라나면서 성장하면서 모든 것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한 청소년기 시절을 겪으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 같이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은 그 청년기 시절을 다 겪으셨다.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하지만 그 가운데 인간으로서 죄범하지 않으시면서 그 광야의 40일간의 시험 가운데 그 어떤 신적인 능력도 발휘하지 않으시고 오직 인간으로서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시면서 우리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가난하게, 우리들 중에 누구보다도 볼품없는 모습으로 정말로 비루하고 무가치해 보이는 그 하루하루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30해 가까이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인간을 참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고,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을 굉장히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않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볼품없는, 때로 너무나 지루한 것 같은, 때로는 아무런 가치도 느껴지지 않는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일상적인 삶을 긍정하십니다. 우리의 지극히 인간으로서의 이 삶을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친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뛰어드심으로써 우리들의 이 물질적인 세계 속에서의 이 속된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그냥 무가치하다, 저열하다라고 이렇게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거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독생자로 하여금 그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을 살게 하심으로써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3절 말씀,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 어떤 것이라고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것. 예수는 그냥 하나님이시잖아. 그분이 십자가 달렸는데 뭐가 그렇게 아팠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 예수는 하나님이시잖아. 그리스도시잖아. 광야에서 시험받는 거 그거 사탄의 못 이겨내시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 예수는 하나님이시잖아. 그리스도시잖아. 그의 지상에서의 30년 삶이 무슨 그런 의미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물질적인 육체적인 삶은 저열한 것이고 저속한 것이고 오직 영적인 일, 종교적인 일만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교회 안에 모여서 하는 이 일들만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우리들이 내일부터 나가서 일해야 될 우리들의 직장, 우리들의 비즈니스, 우리들의 학업, 우리들의 가정은 속된 것이고 인간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적그리스도의 영의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자꾸 부인하려고 하는 것. 우리들의 물질적인 이 삶을, 이 지극히 현실적인 이 삶을 긍정하려 하지 않고 눈을 들어서 천당만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좋다, 터부 선언하시면서 복 주신 이 피조 세계를 거부하는 행위들.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선입견을 완전히 뒤집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세상을, 이 땅을, 저 여러분의 삶을, 내일부터 당장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을 긍정하는 것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지극히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찬양하는 그리스도는 정말 너무나 평범한 우리들 가운데 하나 되신 분이십니다. 인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들의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질의 유일한 형상이십니다.
이만큼 우리 인간을 복되게 하는 영광스러운 소식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개혁신학자는 유명한 팝송 제목이라는데 이런 책을 썼어요. Heaven is a place on earth. 천국은 결국 저 하늘 위에 우주 공간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창조주와 피조물이 함께 나누는 사랑과 하나님의 그 지극히 거룩하신 율법의 원리들과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이 이 땅에서 펼쳐질 때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신학자는 우리들의 그 평범한 ordinary life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진 복음의 신비가 드러나는 순간들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땀 흘려 일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그리고 하루에 고된 일과를 마치고 가족들끼리 둘러앉은 그 식탁의 거룩한 순간들, 우리 스스로의 불편을 감수하고 이웃들에게 따스한 선행과 친절을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시간들이고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시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일상이 때로 너무나 비루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셨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얼마나 놀랍도록 우리들의 일상을 영광스럽게 하셨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셨던 인간으로서의 그 하루하루 일생을 우리 또 내일부터 힘차게 살아갈 텐데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의 거룩하신 영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